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기에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여전히 기세를 더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이로 인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심으로 다만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육적으로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셔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이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요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더욱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하루하루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에 다다른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남아있는 하란빛 공동체의 성경학교가 성령의 풍성함으로 잘 맞춰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주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같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를 두 개를 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코로나이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 즉 대선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일상에서 코로나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코로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몇 주 전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78%는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내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중에 74%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나를 크게 걱정하게 만든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반 이상 되는 58%는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봐 매우 걱정이 된다 라고 했고, 아울러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 기사는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어떤 생명의 그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미래를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투자예요. 투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소식을,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그걸 준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부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면서도 그 대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자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돈을 벌면 우리의 미래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아지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혹은 생명의 위협이 되더라도 그 심령의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처럼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마음에 대한 대책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고작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겠는가? 세상은 여전히 사실은 코로나이든 아니든 사실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이들의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책은 기껏해야 그동안 또 해왔던 대로 돈을 추구하는 것이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또 다른, 지금의 우리나라의 또 다른 관심은 대선에 있어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있습니다. 누가 대권을 가질 것인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지도자의 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가?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 혹은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의 선택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절대적으로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소명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과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희생할 줄 아는가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런 면면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워야 될 지도자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뽑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고향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훌륭한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억지로 세겜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매우 세상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출생을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냅니다. 친척들이죠. 내가 이 땅의 출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 바알불이 신전에 드려진 은 70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불의한 자들을 군사로 사서 자기의 세력을 키운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쟁자들, 정치적인 적대자들이죠. 그 경쟁자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혈연과 지연, 불의한 재물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탈레반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혹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소위 선진국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 각자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불의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얼마나 이 세상이 참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는 불의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불의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보면 불의함에 대해서 불의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불의함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빠져서 혹은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불의함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가를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가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성도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러한 불의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보다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환경을 판단할 때는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신앙적인 잣대로 이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종교적인 생각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방송국의 생각을, 그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방송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왠지 움찔해요.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불의함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잣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덧붙이고 뭐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점차 무감각해져 가고 점차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불의함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성도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의 길, 적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겜 사람들이 불의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상 바알브릿에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걸 사용해서 이용한 것도 죄인 것이죠. 우리가 불의하게 얻은 재산, 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불의한 자들을 군사로 산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것도 죄인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그런 죄들의 죄악상을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이를 놓고 기도하거나 그리고 누구 하나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이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도가 가져야 할 하늘의 소망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애쓰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외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 반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학살할 때 살아남았던 요담이 결국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심산에서 외쳤습니다. 이때 요담이 한 우화를 통해서 세겜을 향해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요담이 전하는 우화는 이런 것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무 저 나무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 왕이 되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그 제안을 허락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협박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한 이유를 우리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거절한 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왕이 돼서 우쭐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무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거절한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편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나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함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불의한 세상을 대항하여 회개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쓸모 있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숨길 수 없는 빛이 되게 하셔서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